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이 읽은 오늘 성경 9절은 정말로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해야 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의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했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비싼 옷을 입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옷에 쫙 소리 나도록 찢어요. 그게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가끔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끼리 이 옷을 찢는 것이 그들에게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의 상징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후배 바리새인들에게 옷을 찢을 때 소리를 크게 나는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야, 이렇게 찢으면 소리가 잘 안 나. 이렇게 찢으면 소리가 잘 나. 그러면서 소리를 찢어야 돼. 사람들이 많을 때 옷을 찢어야 돼. 근데 잘라야 돼. 이 모양인 거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옷을 찢었네 라고 들릴 정도로 잘 찢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찢으면 잘 안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야 잘 찢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는 거, 옷을 찢으면 옷 찢는 소리가 나네 할 때 그 타이밍에 이야기하는 거, 멘트를 쳐야 돼. 아버지! 꼭 그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만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시작.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게 머릿속에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는 분이 없지만 내가 집에 문을 잠그고 왔는지, 가스레인지를 켜고 왔는지, 인덕션을 껐는지, 에어컨을 껐는지, 안 끄고 왔는지 그게 막 고민되며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배 마치고 뭘 해야 되는지, 밥을 뭐를 먹을까? 반찬은 몇 개를 넣을까? 오케이, 광자매를 다시 봐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라고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언부언 안 하는 기도는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평생 기도를 하는데 가끔은 기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딱히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십니까? 축구도 감독이 가르치면 축구 실력이 달라져요. 기도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를 하고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성경의 언어대로 좀 구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원래 헬라어는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 동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만 보면 너희는 이란 단어 앞에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라 너희가 들어있으니까 너희는 왜 또 넣었냐면은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두 번 나왔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강조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너희는 바리새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나의 제자인 너희만큼은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는 지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어지는 그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폼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생 주기도문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범 답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할 수도 있고 한 부분만 떼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을 응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앞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샘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모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문으로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자꾸 묵상하고 앞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으로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주신 안내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저 대기권에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도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초월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다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라고 하는 12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서울의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도시가 다 보여요. 이쪽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 다 보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눈을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다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즉시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고 우리는 자랑스럽고 우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뭐가 보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보이고 지금 우리의 현재도 보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의 미래도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망가고 있던 그 빈들에서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과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지금 현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지켜주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을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게 뭐 세상 말로 여러분을 스토킹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기한 것은 이 고백이, 이 구절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뜻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온 땅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한다는 개념의 하늘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그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방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를 하시는 그분이 하늘에서 그분으로 남아 계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냐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는 아빠처럼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며 나를 반겨주던 아빠와 엄마처럼 여러분 지금 함께 여러분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가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 일찍 받았다가 더 못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누구나 겪고 있고 그건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초국적인 사랑,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의 안방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과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라? 자, 따라해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했겠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우리 아버지요 따라해보라니까 우리 아버지요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다른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충격인 거죠. 신박한 충격.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약에서 170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부러웠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 따라해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게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나만 아버지가 아니라 그것을 신약에 170번이나 앞으로 너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해준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자다가도 튀어나와요. 주여, 아버지. 놀라면 아버지, 기뻐도 아버지, 슬퍼도 아버지. 익숙합니다. 그게 너무나 큰 익숙한데 그 익숙함에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으로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힌두를 가든지 어떤 종교를 가도 절대자를 향하여 더 친밀하게 할 수 없는 언어, 아버지입니다.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신이 절대자가 직접 나를 찾아와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의 부모다. 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과 절대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족 단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부러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라고. 오래된 관습과 자기의 믿음으로 어찌 감히 절대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도 열리지 않은 그들에게 몇 번이고 반복하고 기억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던 그 사랑과 그 감사,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실 때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늘에 계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며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포항에 가면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나 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목사님 친구가 대학교 때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면 배를 타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배를 타러 나가셨어요. 바다에 나가셨다가 자신의 와이프, 엄마가 죽은 걸 몰랐어요. 친구도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너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집에 가라. 그렇게 해서 책가방을 들고
집에 가서 엄마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배를 타고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 소식도 모르고 돌아왔다가 배를 타고 육지의 땅을 뒤졌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누나, 동생, 남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계가 막막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어쩔 수 없이 배를 아버지가 타러 나갔어요. 누나랑 자기만을 남겨놓고 아빠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로 나갔다가 못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같이 타고 살아서 돌아온 아저씨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야? 너희 아버지가 배가 뒤집어져서 빠져서 돌아가셨다. 그걸 그렇게 무덤덤하게 듣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너 그 아버지 수영을 잘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나도 허우적거리고 너희 아버지도 허우적거리는데 너희 아버지가 수영을 안 하더라. 그냥 가만히 있더라. 너희 아버지가 살려고 하지 않더라. 그렇게 그냥 물에 빠진 김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상처가 됐냐면 너의 아버지가 살려고 안 하더라. 그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그냥 물에서 가만히 있더라. 그리고 난데 이제 누나랑 자기랑 둘이 살아야 되니까 자취도 하고 월세도 하고 도저히 나중에 안 되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 아버지, 거기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부모님이시라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우리 집에 있으면서 그때가 고2, 고3이었습니다.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라. 그렇게 배려를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네가 부담스러워하면 나도 부담스럽다. 네가 편하게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친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 친구가 그것을 추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에게 영호야 고3 때 학력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밤 11시에 집에 왔는데 집안이 다 불이 꺼져서 사람이 있는데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초인종이 안 눌러지더라. 아무리 초인종 앞에 서서 누르려고 해도 손이 안 가더래요. 누르려고 해도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못 누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밖에 앉아서 날 새도록 있었대요. 아무리 아버지처럼 대해라 그래도 자고 있는데 그 밤에 초인종이 안 눌러지더래요. 공부 안 하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다가 늦게 올수록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하다가 늦게 오면 큰 소리 쳐요. 근데 진짜 집에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당당하게 문 열고 들어오죠.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안 되더래요. 영호야, 이게 안 눌러져. 그래서 그 밖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처럼 대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남아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오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부르던 아버지를 우리도 부르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아버지고, 내 원수의 아버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아버지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을 때 고넬료에게 보내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나만 아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아버지를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버지 없이 방황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아버지가 있다, 너는 부모가 있다, 너는 존귀한 자녀다,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났어, 너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10계명의 제3계명을 깨면서 욕먹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루과이에 가면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벽에는 반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반주기도문, 주기도문 하지 말아라. 제목이 이거예요. 너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마라 라는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지 못하려면 기도하지 말아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항상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재물만 쌓아 두고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아십니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 여러분에게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세상에 살면서 콩나물 사는데 100원 깎는데 너도 깎으면 다른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욕먹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이를 악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다. 그 존귀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건데요. 너는 내 아들